할렐루야.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리라 하니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은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일화를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통용했습니다.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덜어 그것들을 처분하고 그 처분한 값을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무슨 공산당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어떤 명문화된 규칙이나 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도 아무런 불협화음이나 불만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처분할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들은 아무것도 처분하고 아무것도 교회의 재산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더 많았죠. 그런데 간혹 땅이나 집이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 담대하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값을 사도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도가 되려면 무조건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공산당 같은 거 무슨 이단 종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안 해도 돼요. 땅이 있어요. 안 팔아도 됩니다. 팔았어요. 무조건 100% 바쳐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땅을 팔았는데 우리 형님한테 내가 빚진 게 있어서 절반을 그게 주고 나머지 절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키프로스 출신의 요셉,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던 그 사람도 자기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팔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아주 이제 모범적인 어떤 샘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런 모범적인 일들만 진행되면 참 좋았겠지만 바로 그 뒤에 구절인 5장 1절 이하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유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팔았어요. 일부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정직하기만 했더라면 큰 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걸 팔았고 그 값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숨겨 놓았습니다. 뭔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꼭 전부 바쳐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의 마음에 감동되는 만큼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를 숨겼어요. 이 숨긴 의도가 지난번에 형님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막내 동생이 몸이 아프니까 거기 치료비 일부 좀 띄워주고 나머지를 이런 의도가 아니고 뭔가 불신앙적인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혹시 이 종교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길바닥에 내한 그런 거지가 되면 안 되니까 돈을 일부 어디다 숨겨놓자.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만을 들고 옵니다. 일부만을 들고 오면서 전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부라고 말하면 되는데 저도 땅을 팔았습니다. 이게 그 땅 판 값 전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값을 내어 놓으니까 거기 사도들이 베드로가 서 있었는데 베드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베드로도 아는 겁니다. 베드로 개인의 능력으로 알아낸 게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은 큰 믿음인데 복을 받을 행동인데 성령님을 속이는 행동을 해버렸으니 복도 못 받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냐? 사탄이 가득했던 거예요. 사탄이. 아나니아가 그걸 알았을까요? 모르지요. 지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다 그렇게 얘기가 끝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속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이 처분하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처분한 다음에 처분한 값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더냐? 다 바치든지 부분을 바쳤다고 말을 하든지 하면 될 텐데 어찌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아나니아가 엎드러집니다. 혼이 떠나서 죽어요. 베드로가 그의 얼굴에 손찌검을 한 게 아닙니다. 몽둥이를 들어서 그의 몸통을 때린 게 아니라고요. 말만 했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혼이 떠났습니다.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만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값을 두었다면 그 공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셔야 됩니까? 저 바깥에 대적하는 놈들도 그냥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성도들 중에 한 명을 이런 식으로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교회에 남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렵죠. 그 주변에 그 사건을 알게 된 사람이 마음에 큰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무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님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 두려워해서 뭐 하겠어요? 사도들이 아무 힘도 없는데. 성령님이 무서운 거예요. 성령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속일 수 없구나. 능력이시구나. 이걸 이제 새삼스럽게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깨닫고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젊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싸매가지고 나갔어요. 장사 지내야 되니까. 거기서 그 시신이 그 자리에서 썩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장사 지내는 곳으로 가서 이제 장사를 지냈겠죠. 그러고 있는데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삽비라가 오는데 자기 남편이 죽게 된 이 상황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나에게 말을 해라. 막 요 표현대로라면 뭔가 추궁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겠죠.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 답니까?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봤을까? 삽비라 한 번 더 죽여보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삽비라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넌 물어볼 것도 없고 죽어라! 이게 아니고 삽비라는 자기의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자기도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건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남편이랑 공모한 거예요.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아나니아 혼자서 속인 겁니다. 아내도 모르게. 그런데 지금 아내 삽비라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부부가 공모한 거예요. 공모. 똑같은 죄를 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저기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젊은이들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가 네 시체도 메고 나가겠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삽비라도 엎드러지고 그의 혼이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내도 죽었다는 걸 알고 곧바로 메고 나가서 그 남편 옆에 장사를 지내주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온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이 일에 대해서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웠을까요? 요한이 무서웠을까요? 만약에 베드로를 무서워했다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지난번에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치료해준 사건에서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그 병이 치료된 것처럼 주목해도 봤던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고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착각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성령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옷차림도 남루하고 배움도 없는 사람 같고 말투도 사투리 쓰고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가신다고요. 그냥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것 말고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하룻밤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이후에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이 사도들을 영접하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거기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 말고도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12절에 오늘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을 지나간다고 그랬죠. 지나가면 길다랗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넓은 이렇게 길다란 모양의 마당인데 근데 그 가장자리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있어요. 행각은 뭐 오늘날 열주, 영어로는 스토아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리스의 이 스토아 학파들이 이런 그늘가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서 그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자, 그런 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행각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그늘진 곳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열에 그 주변에 일반 유대인들은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끼지도 못해. 그들이 이 논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과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너무나 놀라워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끼지는 못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들을 칭송해요. 그들을 칭송합니다. 백성들이. 하도 병 고쳐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14절에는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병 고치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이부자리를 펴고 환자를 눕혀놔요.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자기를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하면 병이 혹시 낫진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그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오면 병이 든 환자든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당하는 사람이든 다 나음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런 놀라운 축기와 또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났고 이런 능력은 사도들이 외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왜 그런 기적이 흔하지 않은지 그런 이유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교회는요 성령이 빠지면 시체입니다. 성령이 빠지면 시체예요. 교회 십자가는 다 있어요. 십자가는 성령이 없는 교회에도 붙여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서점에 가서 돈 주고 성경책 살 수 있고요. 성구사 가서 강례상 살 수 있습니다. 강대상 위에 성경책 딱 올려놓으면 거룩한 교회 같죠? 그런데 그 가구는 그 책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모든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 당연한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업신이 여기면 안 돼요. 성령님을 속이면 안 돼요. 성령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는 복을 받지 못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그러면 고침받고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에게
일괄적으로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10,000원짜리 돈다발을 들고 사람들을 기다리면요, 우리 교회도 순식간에 수백 명씩 주일마다 예배 참석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돈 떨어지면요,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은 받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돈을 받는데 나가면서 욕합니다.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말세야 말세.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하고 있는 우리 완주중앙교회가 바로 교회죠. 교회는 성령님 안 계시면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령님이 안 계시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시체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겸손하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꼭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서가 아니라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개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부탁하셨던 사명들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틈이 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다 이렇게 걷어내세요. 음식 중에서도요, 우리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대요. 당뇨병에 걸리거나 심장병에 걸린 분들은요, 병원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이렇게 메모를 해줍니다. 그럼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를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살면 복을 받아요. 왜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째째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천이 떨어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